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또한 믿는 마음으로 섭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씨는 가난했습니다. 남의 식당에서 일을 해주고 받는 돈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그가 가진 곳이라고는 늘 배고프다고 합창하는 두 어린 자식 뿐이었습니다. 마누라는 이놈의 집구석은 비전이 없다며 도망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이 씨에게도 한 번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으로 마침내 한 건물의 2층에 5평 되는 공간에 순댓국집을 열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세를 내고 들어갔지만 이게 내 사업이다 라고 하는 벅찬 마음에 이 씨는 혼자서 주방 보랴 손님 맞으랴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밤낮도 없이 일했습니다. 가게세를 몇 달씩 밀리고 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넘어가기가 일쑤였지만 이 씨는 나에게도 언젠가는 빛이 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휴일도 없이 가게 문도 안 닫고 일하던 이 씨가 가게 문을 닫는 날이라고는 더 맛있는 국물을 만들어 보겠다며 유명한 다른 순댓국집에 방문할 때뿐이었습니다. 이런 진심이 통했는지 어느 날부터인가 이 씨의 가게에는 손님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씨는 이 씨 가게 건물의 주인입니다. 최 씨는 여러 채의 건물을 거느리고 임대료만 달에 10억을 벌어들이는 자산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재산이 불어나고 수십 명의 관리인들을 거느립니다. 이 씨 가게의 건물은 사실 최 씨의 안중에도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그 가게세를 매번 밀리는데도 그냥 놔두었던 이유입니다. 그런 최 씨가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심심풀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관리인들이 작성해 놓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게세를 매번 몇 달씩 밀리던 이 씨가 요즘에는 꼬박꼬박 가게세를 내고 있네 라고 하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별 재미도 못 보는 건물이라서 이제 팔아버려야겠다 생각했던 터라 최 씨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다음날 아침 가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씨의 순댓국집이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맛집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그 집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탐이 났습니다. 이 가게 내가 가져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가게세 밀렸던 것 연체료를 이자까지 다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불법적으로 운영한 부분들 신고하겠다고 변호사를 통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깡패들을 꾸준히 보내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 1층 더 넓은 자리에 크게 간판을 걸고 순댓국집을 차렸습니다. 견디다 못하던 이 씨는 끝내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게를 포기했습니다. 만면의 웃음을 띤 최 씨는 1층과 2층을 합쳐 자기의 순댓국집을 확장했습니다. 이런 못된 천인공노할 사람이 있나 할 법한 이 이야기는 다윗이 한 짓을 우화로 들려준 선지자 나단의 우화를 현대식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선지자 나단이 그 당시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소재를 가지고 이 다윗의 은밀하게 저질렀던 죄를 이렇게 우화로 얘기하고 있죠. 어떤 부자가 자기의 양떼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암양 하나가 전 재산인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을 홀랑 빼앗아서 자기 손님 대접하는데 썼습니다.
이 일화를 전해 들은 다윗은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 줄 알고 노발대발 경노를 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이 사람은 처형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빼앗은 것에 4배를 돌려주게 될 것이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대답한 말이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더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네가 그 사람이다. 그 못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이 말했을 때 다윗은 아마도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세바와 우리아 그리고 자기의 사이에 일어났었던 이 일들은 아마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기에 어쩌면 자기의 수발을 들어준 요압 장군 정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밧세바를 자기가 취하는 부인으로 취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한 우리아를 대신해서 그 남아있는 이방인을 거두어주는 다윗의 그냥 본래 그의 성격대로 하는 행사일 뿐으로 받아들여질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팬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갸륵한 마음씨로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린 저 밧세바를 취해서 자기의 정식 부인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다윗 대왕님은 얼마나 성군인고 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은밀하게 했던 것이죠. 그만큼 철저하게 덮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덮으면서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를 묻거나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성군처럼 대답합니다. 우리아가 전사했습니다. 그러냐? 전쟁에서 칼이란 이쪽 편도 치고 저쪽 편도 치고 참 안타깝지만 요압 장군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열심히 싸우도록 하여라. 역시 우리 다윗 대왕님은 그릇이 크신 분, 대장군 요압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구나. 순간순간들을 위선으로 지나가고 있었던 다윗이죠.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였던 프랑스와 들라 로슈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선이란 악이 선에게 바치는 경의의 표시이다. 위선이란 악이 선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의의 표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악을 행하는 자도 위선을 행하는 자도 갖고 있지 못한 선을 흉내라도 내서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선이구나 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악인도 선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그 선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그 악한 사람도 인정하고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우회적인 최고의 찬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한 거겠죠. 위선을 지나가며 다윗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은밀하게 내가 행해왔다라고 생각한 그것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죠.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죄란 건 없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나 통용되는 개념이지 사람들 사이에나 철저히 덮었고 은밀한 데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행한 죄이지 사실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면전에 던져지는구나. 다윗이 못된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나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던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도, 심지어
신령한 나단 선지자조차도 모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밀한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숨겨지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윗이 안정이라는 함정에 빠져 그의 옥상 위에서 내쏘았던 더러운 시선을, 그리고 그가 밧세바를 억압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자기의 은밀한 침상에서 행한 일을, 그리고 그가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 애일 거라고 믿게 만들려던 더러운 수작도, 마침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자 술을 먹여서라도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려던 그 치졸함도, 그 우리아를 전사시키려고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적군들로 하여금 맞아 죽게 만들었을 때에도, 그리고 마침내 그의 전사 소식이 안타깝게 전해졌을 때에 전쟁터에서 있을 법한 일이니 열심히 싸워라 성인 군자처럼 말하던 그 위선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는 다 알려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은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라는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7절과 8절에 걸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아, 내가 너를 그 목자로서 초원을 왔다 갔다 하던 목동인 너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사울의 그 무지막지한 공격으로부터 너를 건져주고 너의 그 사울 왕의 모든 소유와 지위를 너한테 다 넘겨주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한테 다 맡기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고 아끼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었겠느냐마는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마치 재판정에서 한쪽이 상대방에 대한 죄를 낱낱이 탄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그가 숨겼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럴 때가 있어요. 은혜를 많이 안 받은 사람이면 몰라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또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지 않은 사람이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굽이굽이 걸어왔던 그 사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셨다 할 만했던 그 사람이 넘어지는 일을 우리는 종종 보죠.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그 악행을 했느냐.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바자라고 하는 동사인데 업신여기다, 무시했다, 경시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사무엘서 다른 곳에서는 미갈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 무시했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잖아요.
오랫동안 이 법궤를 모셔오지 못한 이유가 이것을 함부로 만졌던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가슴 아픈 이 다윗이 그냥 거기에 놔둡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드려야겠다 하고 법궤를 자기가 있는 성으로 탁 드린 다음에 그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 그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진심으로 춤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이 이런 거죠. 사람들에게 보라고 들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 찬양자의 모습이겠죠. 다윗이 그렇게 막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갈이 어떻게 봤냐면 어이고 이스라엘의 왕께서 채통조참 하면서 다윗을 무시했다라고 사무엘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넘길 때에도 창세기 기자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바자라고 하는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 무게감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하나님을 경시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즉 이런 면에서 볼 때 죄의 정의, 이런 면에서 볼 때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함으로써 그의 영광을 공격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한 나라의 소열 황제라는 사람이 크게 묶으면 유교로 볼 수 있겠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선이라고 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고 작은 악이라고 해서 행하는 것은 또한 잘못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철학자도 철학을 가지고 어떤 집단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도 작은 선을 행하는 거 이게 작은 가치를 가진 것만은 아니구나. 작은 악이라고 해서 쉽게 그걸 넘어가는 거 그게 작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게 얼마나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파멸적인 결과를 삶에서 일으킬 수 있는지 믿지 않는 그도 관찰했던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찌 작은 악이라 그래서 쉽게 보겠습니까? 어찌 작은 선이라고 해서 그것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사발로 만듭니다. 너는 내 이웃의 재물이나 소유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10계명을 넘어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했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던 8계명을 넘어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탈합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의 말씀을 넘어서 간음을 행하고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던 9계명을 넘어서 거짓말로 자기가 한 일들을 다 덮으려고 여러 번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6계명을 넘어서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용사 우리야 장군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묵사발로 만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가 안정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을 때에 그저 죄 없는 시선이라고 생각했었던 볼 수야 있는 거지로 시작했던 그 작은 죄를 넘어섰던 그 첫 번째 선택으로 나 자신이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묵사발 만들겠다고 계획했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정말 작은 거야. 이게 뭐라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하고 무시했겠습니까? 죄란 하나님의 영광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하나님의 면점 앞에 모두 던져지고 그뿐만 아니라 죄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만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난 정말 파렴치한 부모가 돼야지. 나는 정말 불성실한 배우자가 돼야지. 나는 형편없는 교인이 될 거야. 나는 목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목장 식구가 되어야지 라고 계획하진 않아요. 적어도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무시, 주의 계명에 대한 작은 무시, 주님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하나의 문화, 거기서 시작된 발걸음이 나도 모르는 새에 나라는 이름을 걸고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묵사발 만드는 일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여기서 회개했더니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죄와 용서의 관계를 또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무시한 죄가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그 죄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말할 수 없이 더욱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김으로써 그의 영광을 공격한 죄가 작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는 용서해 주는 종교야. 그러니까 죄 짓고 용서받자. 교회 안팎으로 생겨나 있는 이 잘못된 이미지는 대단히 큰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중생한 자, 다시 태어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 속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삶 초반부에 배우죠. Somehow, sometime, somewhere. 남들은 다 모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불편해서 못 산다, 그 상태로. 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사는 삶을 계속 3년이고 5년이고 한터럭도 변함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주장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안 적이 없는 사람이다. 배우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죄가 하나님께 무엇을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며 살고 있다면 처음부터 주님을 안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구원받았다, 그거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정말 작지만 남들은 모르는 새라도 자기 스스로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아주 미세한 변화도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어이고 저런 놈은 아마 지옥 갈 거야, 쉽게 한 성도에 대해서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기의 마음속으로 들여다보아도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구원받는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지 않았구나,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본문이 가르쳐주는 바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에는 결과가 있다. 죄에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판이고 두 번째는 그 죄가 필연적으로 끌고 들어오는 우리의 삶에서의 불행한 결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10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다윗이 행한 죄가 무엇을 불러오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또 나왔죠. 이 바사 동사 똑같은 동사입니다. 나를 가볍게 보아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아내를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네 집에 영영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죽였기 때문에 너의 집안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11절에 너의 아내들 네가 남의 아내를 욕보였으므로 너의 아내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12절에 너는 몰래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대낮에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이 심판을 내리겠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큐티하신 일주일 내내 내용과 다음 주에 묵상하실 모든 내용이 다 여기의 결과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 그러니까 다윗의 친딸이죠. 다윗의 친아들이 다윗의 친딸을 겁탈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악한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그의 사촌 요나답입니다. 이렇게 꿰어서 이렇게 겁탈하면 그 여자가 뭐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식으로 사악한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겁탈하려고 하자 다말이 사정을 합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법도는 없는 법입니다. 오라버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다윗 왕에게 가서 우리가 이복남매 사이니까 우리를 정식으로 남편과 부인으로 맺어달라 상소하시면 어떻게 우리 다윗 왕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고 남을 뿐입니다. 라고 비는데도 아니다 라고 욕정에 누면 암논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강간을 행해 버립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악한 것은 그 여자를 취하자마자 그 다음 내가 정복했다라고 하는 정복감을 가지고 이 여자를 그 다음부터는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못된 죄에 이끌린 남성들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울타리 바깥에서 혹은 그 결혼을 이루기 전에 성관계가 한번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깊은 사이가 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그냥 정복감과 쾌감만 가지고 상대방을 버리는 경우가 무수히 많죠. 다윗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악보다 더 큰 악을 행해서 그 다말을 그렇게 범한 채로 버려버리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의 친오빠,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들인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나중에 파티를 가장해서 왕자들을 모두 초대한 상태에서 첫째 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을 이 살인자로 몰자 그는 도망쳤다가 다시 이 다윗 왕이 죽은 첫째 아들도 불쌍하고 그를 죽인 압살롬 셋째 아들도 불쌍해서 결국은 압살롬을 용서해 줍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압살롬은 그때부터 반역을 꾀하죠. 헤브론으로 가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는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왕권의 발원지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부터 한 지파의 왕이 되기 시작해서 12지파를 다 가진 것이 다윗 아닙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새 왕이 여기 일어났다라는 것을 밝히기에 제일 좋은 자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국립현충원에 가서 이 나라를 지킨 순국 열사들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지도자라고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다를 바 별로 없습니다. 내가 진짜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평생 아버지의 등에 칼을 꼽는 일을 하고 다윗은 후반부의 인생 대부분을 압살롬과 또 다른 사람에게 쫓겨다니면서 사는 신세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언하신 것과 똑같은 결과가 그의 삶에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6장 말씀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 정도가 아니죠. 그 영혼의 죽음, 즉 지옥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지은 것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으로 따라오게 돼 있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선한 믿음의 행위의 결과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니 처음에 이 선택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 차이는 천양지차가
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용서받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면서 내가 주님께 죄지었습니다 하자 나단이 다윗에게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쉽게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뭐야? 지금 이런 죄를 지어놓고 한마디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용서받고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것이 이렇게 쉬운 용서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는지 그 모습이 잘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자기의 출생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의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이 말은 엄마가 죄짓다가 나를 임신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전체 문맥을 보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이날 이때까지 내가 죄짓지 않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뿌리 깊게 타락한 자기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다윗이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외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정결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님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에 당신은 옳으십니다. 당신은 순전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그렇게 때리셔도 당신이 옳으십니다 라고 자기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회개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회개했는데 죄의 결과가 또 있다면 그 하나님 용서 안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라는 것은 그 죄를 지은 결과로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그 결과까지 깨끗이 제거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란 죄로 인하여 어그러지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의 값을 물으시지 않으시고 다시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내가 너의 죄로 인해서 멈추어졌던 그 사랑과 축복을 다시 너에게 베풀겠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면서 벌하시는다기보다는 그가 지었던 죄의 논리적인 귀결로 그의 삶에서 맞닥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자백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끝나네? 그렇다면 나도 이 죄를 짓고 나서 용서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나단에게 다윗이 자백하였다라 그랬는데 이 자백이라는 게 뭐냐? 생명의 삶 시간에 배우죠. 호모 로게오, 호모 같이, 로게오 말하다, 같이 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거 죄야 그러면 맞습니다, 죄입니다. 이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라 그랬죠. 원래는 우리가 진명아 너 그거 죄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왜 죄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행하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작은데 왜 이게 심판받을 죄라고 하십니까? 부인하고 거절하고 합리화했던 내가 이제 중생의 은혜로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주님과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비록 전에는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세상에서는 이걸 지금도 죄라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죄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런 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법을 어겨야, 실정법을 어기는 못된 짓을 해야만 그게 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네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 나한테 선택권이 있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게 호모 로게오, 자백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여기서 결단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뒤에도 왕권을 유지했지만 단 한 번도 같은 죄를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다윗은 다른 폭군들과는 차이가 있죠. 충신이 지적을 하면 그 충신을 숙청하면서까지도 한 번 시작된 그 부패가 계속 커지는 대부분의 그 폭군들과는 달리 그는 여기서 자백했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 용서받는 과정을 보시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구나.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 이게 꾸짖음인데 그 꾸짖음이 바로 은혜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그냥 뭐 남들만큼만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믿은 사람의 양심으로 보면 죄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냥 거기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꽉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삶을 멈춰 세우는 사건이 내 삶에 벌어졌던 거, 하나님이 때리시는 그 매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죽음의 길 계속 걸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길 가지 못하도록 채찍으로 때려서 내 다리를 부러뜨릴지라도 죽음의 낭떠러지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내 삶을 현저히 망가뜨리시는 그 은혜가 주님 참 큽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동일한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눈물로 회개하는 이 다윗의 자세입니다. 아까 51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심판하셔도 오르십니다. 나는 철저히 타락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시편에서 다윗은 눈물로 나의 침상을 띄우며 내 눈물로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노래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그 순간을 후회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빌고 또 빌며 내가 다시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면전 앞에 죄를 던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비록 다윗이 용서받은 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성경의 진리,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이용해 먹고자 과대하게 요약한 그 단순화시킨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째로 담고 있는 살아있는 종합적인 진리, 이 성경의 진리 그대로를 읽기 시작하면 죄짓기 무서워집니다. 그게 성경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게 다윗 본문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많은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어렸을 적 입은 상처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뒤로 성인이 되고 많은 걸 배우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 늪과 같은 어린 시절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체들 만나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요, 깨어진 가정에서 오는 상처예요. 주여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식할 때가 목회자로서 참 많습니다. 옛날에 믿는 분들이 그랬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지.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한 번 실수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거 잊고 열심히 살아가게 보고, 자기는 그렇게 하죠. 자기는
그 자식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인생이 피눈물로 적셔져 있어요. 그게 내 자식한테 그런 저주스러운 눈물을 줄 거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결단코 그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결단코 그것을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다윗의 본문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제대로 읽는다라고 한다면 그래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한 번 실수하고 용서받자 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인지 알고 그 죄가 가지고 들어오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해도 그 삶의 결과로서 내가 치루어야 되는 삶의 값을 알게 되면 죄가 두려워지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허벅지를 찌르는 주님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며 시작하고 날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항복하며 잠자리에 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눈물의 기도는 그를 거룩하고 더 자유롭고 더 능력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어보자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 그랬죠. 미갈이 다윗을 가볍게 보고 무시하고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보고 무시했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또 무시받는 분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버림받으셨다라고 메시아 예언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 이새의 줄기에서 후손으로 나오실 텐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분이 내려오시면 그분을 박수치고 사모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무시할 거다. 그는 결국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결국은 버림받을 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죠.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벼이 여김을 받고 경시받으며 무시당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시했습니까? 누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업신여겼습니까? 유대인들입니까? 그 못된 유대인들이 원흉입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를 무시했습니까? 아니면 당신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도 그에게 관심 갖지 않고 그를 가볍게 여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악 가운데에 가장 큰 죄악, 그 죄를 저지른 그리스도를 무시한 죄는 바로 너희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 오늘날 주를 믿는 백성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바라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더 큰 교회가 되어라. 조금 더 잘 살아라. 많이 기도해서 많은 축복을 받고 너의 가정과 너의 건강과 너의 경제가 널리 널리 펴지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땅에 떨어진 교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 육신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경고하시겠습니까? 모두에게 무시당하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마치 자기가
그것을 다 당해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 모두의 오물과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책임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그 형벌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영영이 하나님을 경시한 죄로 영영토록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무시한, 그리고 그 아들을 무시한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그대로 남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거구나. 죄의 결과가, 죄가 초래한 결과가 다 제거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물이 엎질러졌다면, 죄를 지었다면 거기서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구나. 내가 저질렀던 잘못의 결과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겠구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배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하고 신앙을 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구하고, 주여 자격이 없지만은, 주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이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의 보혈의 공로를 보아서라도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거듭난 형제 자매 여러분, 죄짓기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내 죄를 던져 그의 영광을 무시하는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자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엄하게 다윗을 꾸짖으시는 당신의 음성 속에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당신의 얼굴을 봅니다. 오 주여, 세상은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알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가벼이 여기는 죄가 하나님 우리에게 머물도록 할 때에 그 악함이 얼마나 깊은 것이겠으며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아버지여, 이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대로 죄 가운데 나태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조국의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분열하고 반목하고 교육이 무너지고 학부모와 교사가 대립하고 성과 성이 대립하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전쟁하고 지역별로 계층별로 찢어져 싸우고 신음하는 이 모든 것이 그 한두 사람의 원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이 시간에 겸손히 자백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합당하게 해야 될 만큼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일시에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순결한 주의 처녀로서의 정결을 회복하여 죄악을 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구원의 방주인 목장과 교회를 튼튼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작은 교회, 이 주마음 교회라도 주님 필요로 하시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를 주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바치리이다. 주여 우리의 손에서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찬송하고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있습니다.